오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장사 삼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인 삼손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천하장사라고 되어 있죠. 이 힘이 셌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우리 작은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뭔가 그 시대의 이방 신의 냄새가, 향기가 조금 풍기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특히 삼손은 아주 충동적이고 부모의 가르침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나시린의 서약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 실패한 사사로 등극하는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태어나기 전부터 기적적으로 예고가 되었던 아이여서 뭔가 태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금방 해방시키고 영웅적인 사람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 그의 삶이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 중에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천하장사이시면서 마치 중국의 황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별 사람을 다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배경에서도 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삼손의 삶이 이 별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우리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징계와 벌은 작게 내리시고 은혜와 평강은 크고 길게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블레셋에게 40년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삼손을 통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20년의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도 화나시면 무섭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들이 13장 1절을 보시죠.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계속 읽으시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여 평화를 내려주면 하나님을 잊고 또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요.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가 라는 것을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17장 6절을 가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중심인데요.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들의 원인입니다. 이방 신들을 다 제하지 못하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준이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냥 이방 신들과 세상의 문화들이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간 듯하나 다시 악한 쪽으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 눈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악한 것을 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좋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15장 11절을 한번 가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15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 사람 3,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표하여 자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가서 이 유다 사람들이 대표로 가서 삼손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들을 다스린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인 걸 보게 돼요.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정작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이방 나라가 와서 다스리는 그 상황에 순응하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야 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방 나라와 같이 그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백성들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이들이 이제 이런 고난 가운데 13장 1절 보시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는데도 뭐가 없냐 하면 부르짖음이 없어요. 여호와 주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부르짖음들이 그전엔 등장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켰는데 이젠 그러지도 않아요.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번 읽겠습니다. 16장 삼손은 여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술과 여자 그리고 사랑이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고 마침내 붙잡혀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약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삼손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죠. 들릴라는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벌써 성경에서 밤과 어둠은 안 좋은 이미지죠.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 누굴 만나요? 밤을 만나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힘의 원인이 어디에 있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그것 때문에 우리도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자기의 나쁜 악한 삶 속에서도 계속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계속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기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6장 20절 보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앞에 보시면 이제 들릴라가 비밀을 캐고 머리를 잘라버려요. 삼손이 머리가 잘려나간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들이 들여닥쳤을 때 자기의 힘의 근원이 없어진 걸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라고 자신 있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뭘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삶 속에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삼손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하실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일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실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3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시 자라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눈이 뽑힌 삼손이 그간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적들을 죽이게 됩니다. 회개와 간절하고도 처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안일함에 빠져 있죠. 머리가 다시 자라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삼손이 머리가 자라나고 평생에 단 한 번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6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보시면 이 삼손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되리라라고 예언되었던 자입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가시면 이 사사들, 믿음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그 중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즉 삼손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실인으로서 살지 않았어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입니다. 자원하여 헌신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겠노라 라고 서원하고 서원한 기간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가 긴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의 서원을 이행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으니 나도 저 사람이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민족들까지도 삼손은 멀리하고 저버리고 팔아버리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이 마지막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 처절한 상황에서 간절한 믿음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하지 못하는 죄는 없으며,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은 그 보혈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한 구절 가겠습니다. 16장 28절을 골랐습니다. 16장 2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 이런 간절한 기도,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깃들 때 우리는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한 전체를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지요. 나의 능력이 이루어낸 일이고 나의 생각과 계획이 이뤄낸 일이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둘씩 늘어간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우상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건드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라는 신호를 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여러분에게 계속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사기의 삶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고난이 닥칠 때 주님께 간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해져요. 그럼 또 금세 하나님을 잊어요. 또 어떤 계기가 찾아와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세요. 평안과 사랑이 깃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잊어요. 이런 삶의 반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다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때에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날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삼손을 보았습니다. 영웅인 것 같지만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삶을 살려온 삼손이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